이번 주는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3장 말씀 중에 오늘은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저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가운데 저도 암송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강의자보다는 현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구호와 구조 활동을 하는 활동가 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학식과 지견이 강의실에 설 수 있고 강단에 설기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히려 광장을 더 사랑하고 골목을 더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행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는 대체적으로 좀 와일드한 분들이셨어요. 발언을 때로는 세게 할 때도 있으셨고요, 또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대세를,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꼿꼿하게 굳어있는 그 흐름을 바꿔내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은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 상식을 완전히 깨는 말씀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사랑과 그 정의를 드러내 보여라.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노력을 바보같이 아낌없이 소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논조는 제가 지금까지 잡아온 논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김온유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매우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방법론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벌어버리고 세상에서 유통되는 그 세상의 문법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일단 온유함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 마스터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는 못한 사람인데요, 매우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 유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온유함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석 씨의 역할은요, 사람들을 웃기는 겁니다. 재밌게 만드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매우 쉽게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내가 샷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요, 그는 말과 행동에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의 컨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 컨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컨셉이 되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할 때 빠른 길보다는 느린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유함을 담지하여야 한다. 오늘 말씀에 제시하는 그 온유함과 그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온유한 자로 칭함받은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입모양으로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구스 여인, 피부색이 다른 여인, 다른 인종의 여인을 데리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만 리더냐? 너에게만 하느님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폄하, 깎아내려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개역개정판으로 볼까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리더십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하도 많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과 땅 가운데에서 공급했거든요. 내 리더십이 이러할진데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나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때려치고 이 사람들이랑 절연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이 막 솟아날 것 같아요. 시시비비 한번 가려볼까?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공로가 큰지 한번 따져볼까 하고 싶다고요. 보복하고 싶고요, 거칠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솟아날 거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중에 히즈쇼라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빠요.
왜냐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뮤지컬도 하나의 컨텐츠예요. 교회들이 저희 뮤지컬을 초청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갑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이셨어요. 큰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쓰신 표현을 그대로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예약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신 링크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저희를 초청을 받아들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싶었어요. 전도님,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전도님, 예전에 제가 장신대 갔을 때 특강할 때 봤던 분이거든요. 그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친한 분 누군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온유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갑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더 무섭죠? 아무 반응 안 해요. 무반응으로, 무관심으로 나 너에게 불만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겉으로 표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온유함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복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 거칠게 대하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온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과 시기와 질투, 다툼이라는 마음이 존재하면 그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혼란과 악한 일이 존재할 뿐이다. 결과가 자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반론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 모세만 있습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멈춰야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행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텐트로 갑니다. 침실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여러분, 온유합니까?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비느하스를 움직인 건 개인적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종종 비느하스를 끌고 와서요, 우리 종교적인 열심을 변론하고는 합니다. 내가 비느하스처럼 질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질투심이 아닌지 따져보아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쪽을 만드사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장사치를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소와 양을 내쫓아 버리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행한 일이었다. 여러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감정인 것인가? 나의 모남인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시인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장면과 예수님의 장면은 매우 드문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나오는 모습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어떠하다? 온유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니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서 배우고 먹고 마셔야 한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으셨을 텐데 대못을 이렇게 뚝뚝 이렇게 뽑아내고, 혹은 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욕하는 사람들 혀를 한번 이렇게 탁 쳐주십시오. 목젖을 한번 팍 쳐주셔서 저 얘기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내려주셔서 징벌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배신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데 너희들의 목젖을 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냐고요. 큰 소리 칠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고백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휘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혜라는 단어로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야고보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시기심과 경쟁심과 보복에서 나와서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였다, 이겨 먹었다 할 수도 있죠. 매우 지혜롭게 처신해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뭐라고요? 악한 일이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볼까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박 목사님,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 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립니까? 모종마다 차이가 있겠죠. 다 다르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식물은 당연히 없겠죠. 그냥 놔두면 자랍니까? 아니죠. 물을 주고 가꿔주고 가지를 쳐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양도 공급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트키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열매가 맺히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유함을 위해 길러지는 시간과 노력과 공동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성경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며 십자가를 지셨을 때 생명이라는 평화의 열매를 지금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땅을 받게 됩니다.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어떤 땅을 받을까? 여러분 해석하는 그 땅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나 온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끝끝내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온유합시다. 그때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울며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